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러분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딸이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 요즘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주문한 커피 나오셨어요 그러던데 너도 주문한 커피 줄 때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커피점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커피를 내오거나 또 음식을 내올 때 커피 나오셨어요, 음식 나가실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딸도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혹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도 커피 나오셨어요 그러니? 그랬더니 제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 시급이 커피값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커피에게 존댓말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 딸이 대답하기를 아빠 요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 주문하신 음식 나오실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문한 음식이 자기 시급보다 비싸면 주문하신 음식 나오셨어요 하고요. 주문한 음식이 자기 시급보다 낮으면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 식구가 같이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의 세태를 재밌는 말로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비싸면 음식도 상전이고 내 월급보다 물건이 더 비싸면 물건도 높으신 분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되었는지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더 물질적 가치에 매여가지고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도 사람의 가치도 물질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싸고 내가 누리는 데 쓰는 비용이 많으면 내 인생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적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물질적 가치에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당연히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와 영적 가치,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인가? 물질적 가치와 영적 가치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에 더 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를 영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있고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요 또한 유혹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주로 교회와 집 그리고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와 영적 가치,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저의 생활 무대는 교회와 집 그리고 여기 상계동 이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며 저는 영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내에 갈 일이 있어서 화려하고 근사한 장소에 가보면 저도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 생일 선물로 뮤지컬 관람권을 2장 샀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거 못 누렸고 또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살아온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생일이 되면 뮤지컬 관람권을 사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되게 비싸요. 예. 올해도 뮤지컬 관람권을 2장 샀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샬롯테 시어터. 발음하기도 어려우니까 기름 바른 것처럼 고급지지 않습니까? 예. 잠실 롯데월드 샬롯테 시어터 VIP석을 샀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오는가 한번 쫙 둘러봤어요. 만석입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그 좌석은 제 한 달 용돈을 다 털어서 산 좌석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녀석들도 1년에 딱 한 번 지들 한 달 용돈 다 털어서 여기 왔나?
끝나고 나오는데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아이들 옷차림이며 주변 시설이며 아주 근사합니다. 잠실 롯데월드. 오래됐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이 아주 대단해요. 들어갈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근사해요. 주차장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와보니까 역시 강남입니다. 올 때는 몰랐는데 건물들이며 아파트며 다 근사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마냥 목사도 아니고 이런 데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복잡한 생각은 여기까지. 그냥 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어쨌든 나는 목사고 여기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화려한 물질 세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름한 삼각교회 목사니 감사하지 뭐. 그러면서 다시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와는 달리 화려한 물질 세계에서 일하며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소중하다고 믿으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고급 백화점에서 자기 월급의 몇 배가 되는 작은 가방을 팔고 있는 젊은 점원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점원이 기독교인이라면 거기서 일하면서 정말 영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또 여러분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가치의 화려함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물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영적 가치의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역시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이제는 박해나 핍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물질 때문에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참고 이기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는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는 영원합니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영적 가치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현실은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 물질적 가치에 인생의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들어 가려고 하고 그 물질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력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물질적 가치가 최고인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부한 사람들이 이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일 물질적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적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으면 반드시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물질이 기준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물질이 없으니까. 항상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 있는데 바로 열등감이 심한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때 사탄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물질적 가치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영적 가치를 자꾸 붙잡고 그리고 그 영적 가치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은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적 가치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있으나 없으나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져야 됩니다. 물질 앞에서도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 가치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면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죠? 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네, 압니다. 또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영적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비결이 없어요. 저는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가치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영적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믿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가 최고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유혹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물질적 가치는 현실이지만 영적 가치는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물질적 가치에 저절로 물들어갑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는 믿음으로 누리는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중력을 이기는 능력도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벌지 못했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우리가 문득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좋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그 가치들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영적 가치를 발견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 없어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 없어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없고 빽 없어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형제뿐만 아니라 부한 사람들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절로 물질적 가치에 빨려 들어가서 교만해집니다. 교만에 빠지면 쉽게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겸손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겁니다. 겸손이 존귀로 가는 길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겸손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물질의 가치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없는 사람의 열등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기준이 되면 있는 사람의 허영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 가치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부한 사람이 물질적 가치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허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 가치에 대한 존귀함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 뺏어가느냐? 물질적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질투심과 열등감에 빠져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허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모자라게 여기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성한 가정도 결국은 실패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점점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어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물질적 가치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그렇게만 되면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삶의 균형을 잡아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영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될 때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겸손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안 될 때 세상에 살려면 역시 물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다툼을 일으키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적 가치를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더 당당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물질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에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더 겸손해지고, 없을 때에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더 존귀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 안에서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물질적 가치가 최고인 것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물질적 가치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가치를 더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물질적 세계를, 이 세속적 가치를 넘어서서 더 귀하고 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